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또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불러서 찬양합니다. 279장, 찬송 279장입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오늘 본문 말씀은 깁니다. 38장 1절서부터 30절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1절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다하여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말씀인데 조금은 생뚱맞습니다. 왜 이렇게 흐름에 거슬리는 것,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생뚱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의 표현이긴 하죠. 오늘 말씀은 그런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시작한 말씀,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셉의 이야기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는 요셉의 배경, 어릴 때 모습, 그리고 그가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팔려간 그 일들을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나누었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렇다면은 팔려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뭐 보디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여서 지파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이를 낳는 것, 이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나 또 관념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엉뚱한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이 유다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1명의 자손 중에 그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유다 족속,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가 됩니다. 그 지파 가운데 다윗의 왕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보면은 꽤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 그 족속과 그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자체만으로 보면은요, 도덕적으로는 참 반인류적이고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복잡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형이 죽어서 형수와 결혼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악으로 보아서 자식을 죽게 하고 대를 잇기 위해서 큰아들의 그 아내,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애를 가지는 내용,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무엇을 보시고, 아니 아들이 12명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마지막 아들은, 이 11번째 아들은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자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유다의 족속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게 하시고 그 유다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느냐? 도대체 유다와 그의 행위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느냐?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37장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그랬을 때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자라고 지켜줬던 것, 그게 누구였냐? 바로 유다였죠. 요셉을 죽여서 유익한 게 뭐냐? 차라리 팔아서 우리는 손대지 말고 그냥 이 요셉이라는 자를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없애버리자, 이렇게 했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신 요셉의 생명을 구한 것, 그게 유다의 공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귀하게 쓰셨느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요셉에 대한, 그 요셉을 대했던 것이 공로였다 그러면은 사실은 유다보다 더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장자였던 르우벤,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썼던 자입니다.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중에 살려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는데 그보다 유다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그런데 여러분,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이 왜라고 하는 것은 question이죠. why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슨 공로가, 무슨 법칙일까? 무슨 이유일까? 따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포도원 품꾼들을 통한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는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9시, 12시, 3시 하루의 일과가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일꾼들에게 약속을 하고는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삭스를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아니, 끝나기 전에 1시간 전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간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간, 9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것을 보고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땡볕에서 우리는 고생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되느냐?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시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사실 계산해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의 계산은 주인의 맘대로입니다. 오늘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바로 그게 아닐까요? 우리는 유다가 뭘 잘했느냐, 뭘 못했느냐, 그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유다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 손가락을 받아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어쩌면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계속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연기하시거나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라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따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부분마저도 오늘도 변함없이 멈춤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써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다가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의심하고 따지고 멈춰서고 이게 아니고요. 꾸준히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여서 주님의 깊은 뜻, 그 계획, 그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주님을 그저 묵묵히 따르는 것. 하나님의 길을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능력의 기름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 입술로 또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그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인정함이 능력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며 오늘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교사들, 또 장로님들, 재직들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